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이제 부활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달력상으로 보면 4월 첫째 주가 부활 주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면 우리가 지키는 종료주일, 또 종료주일이 끝나면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오래도록 괴롭힌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곱의 형님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은 이삭의 후손들이죠. 이 두 민족이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서로 많이 미워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즉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 어느 민족보다 기뻐했고 어느 민족보다 좋아했던 민족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뿌리가 같고 또 이삭의 또 후손들인데도 어떻게 보면 뿌리가 같은 민족이 고난받고 또 멸망을 당했는데 이 에돔 족속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영적인 시기심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단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내가 시기하는 상대방이 오히려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사람이 더 미워집니다. 에돔 족속은요, 세상적인 조건은요,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인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지하, 자원 이런 것들을 따지면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부어진 것이 대해서 이것을 에돔 사람들이 시기한 것입니다. 물론 조상 대대로 그것이 대인으로부터 물려받았겠죠. 우리나라도 보시면요, 우리나라도 가장 미워하고 시기 나는 민족이 일본이죠. 근데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닙니다.
뭐 그들에게 어떤 뭐 국권을 뭐 탈취당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래서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것은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본 사람들이 조상들이 행한 일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후손인 우리가 일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요,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삭의 장자가 바로 에서입니다. 근데 야곱이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빼앗아가게 되죠. 그때부터 에서가요, 야곱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영적인 그런 축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니까 시기심을 갖고 그렇게 미워했던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요, 신약 시대에도 보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큰 적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영적인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율법적으로 더 완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 또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런 사람들이 믿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시기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사도 바울이 무척이나 애를 쓰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그 전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요, 몇몇 곳을 들리게 되죠. 들리는 곳마다 신실한 주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체포가 되고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언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막아요. 물론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큰 고난을 받고 또 결박을 당한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굳히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요, 이방 교회에서 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는 큰 흉년이 들어서 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 이야기를 해서 구제 헌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단순하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었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는 따르고 한국에 있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죠. 또 교회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 근데 그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 교회대로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지역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자,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마련하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예루살렘에 들려서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인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것 같아서 사명을 가지고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애로 썼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듯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심하게 매를 맞게 되죠. 그리고 또 천부장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은 줄 알고 그를 체포해서 영내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을 좀 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지금 변론 좀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전에는 어느 도시에 갈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 사람이 죄인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자신을 변론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질 않고요, 그냥 그동안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그것을 사실 그대로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사실적인 그런 이야기를 아주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요, 요즘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요, 전도를 전해주거나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 내가 예수님께로 받았던 은혜, 또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을요, 내가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사실 그대로, 내가 남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은혜를 사실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것을 꾸밈없이 그대로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도 바울의 간증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로마 천부장에게 잡혀서 영내로 들어가는 길에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층대에 서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요, 친솔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밝힙니다. 태어나기는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일찍 이성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자랐다는 거예요. 이러한 연유로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에 능통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랍어죠, 아랍어. 그리고 또 헬라어도 아주 그때 당시에 전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도 잘 구사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22장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은 예루살렘이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험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당시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아에게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험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처럼 자신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성장 과정과 그 당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천부장에 허락을 받아 변론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변증하는 그런 자리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철학적인 논증을 벌이지 않고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이 체험한 일, 또 그날 그때 거기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출신과 과거의 경력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왜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자, 당대의 최고의 납비인 가말리엘 문화생의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것도 이 다메섹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북쪽 끝입니다. 외국하고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성읍이죠. 거기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요, 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은요, 유대 신학자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자, 유대 사람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버렸지만, 자, 하나님은 그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켜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삼으셨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유대인 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요, 자,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말씀해 보시면요. 자,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여러분 달리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요. 자, 유대인 신학자인 그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 잘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너무 능통하니까.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는데, 유대인 신학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추앙하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신학자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메시아의 이 문제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율법과 어긋나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벽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연하게 핍박합니다.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저 멀리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잡아오려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바울은 유대인들의 군중들에게 다메섹에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신학자이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은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문제와 그 끝을 내다보는 종말의 문제를 하나의 계시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문화적 형태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이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다니엘서, 또 이사야서도 일부분은 그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시의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이것은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비밀에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비밀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구약에 보면 선지자와 같이 어느 한 사람을 택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열어주지 않으면 인간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죠.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계획, 비밀들을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택하여서 혹은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 보이는 것, 알려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선택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이방 민족을 향하여 나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바울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다메섹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서 계시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으면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으면 아마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요,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구약의 묵시와 같은 초자연적인 빛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소리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그 광경이 똑같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구약에서는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할 때 나타냈던 광경이 다메섹 언덕에서 똑같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들려오는 음성을 향해서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이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그 음성의 주인인 예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기원을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스스로가 깨달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알려준 계시의 사건이라고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도요, 각자의 선택이나 배움으로 인한 깨달음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 전도를 받고 또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또 구원의 비밀이 깨닫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은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의 지혜가 열렸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곧 계시의 완성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은요, 특별한 계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계시도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존하는 삶의 삶, 계시 의존적인 삶은 다른 얘기로 말하면 말씀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이 계시 의존적인 삶입니다. 계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해집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곧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구약에 말씀하신 지혜이자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요, 아무리 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또 전해도 이 비밀을 도저히 깨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것이 좀 비논리적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내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믿어지기도 하고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잊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성도에게 절대로 필요한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자, 첫째가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높게 떠오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와 똑같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실 때 가는 이런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딱 나누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계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신실하게 또 그분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22장 18절과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또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이 말씀이 18절과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의 간증이요, 이 말씀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의 간증에는 복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날 찾아오셨고 그 순간부터 내가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갔을 뿐이고, 그리고 그 열매로 오늘 내가 사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가 된 것은요, 어쩌면 교회에 와서 좋아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게 된, 예수님 믿게 된 어떤 동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이전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결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함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자세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나 행위가 의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요. 자, 우리도 전에 사도 바울처럼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은 교회를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율법에 순종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비밀을 깨달지 못했을 때는요, 누구나 다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요,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뜻하신 곳이라면 그곳에 갈 수 있고 또 주님이 멈추라는 그곳에 멈출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자세, 순종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이것을 간증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복음의 비밀을 깨달지 못했을 때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지만 이런 죄인이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그 열매로 이방인 측의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설립이 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인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묻는 분들에게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이 경험한 듣고 경험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 숨김없이 꾸미지 않고 내가 이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착한 마음씨 때문도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찾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받았던 은혜, 들었던 주님의 음성,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꾸밈 없이 가감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